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어쩌면 아주 뜻있게 가치 있게 보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침에 또 어제 저녁에 우리들의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인지, 몸과 마음의 관계는 얼마나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병이 치료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절대적인데, 그러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모가 있지만 우리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룰 때는 아주 퍽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함부로 다뤄서는 큰 상처를 입게 돼요. 외부에 우리가 칼로 누가 찔렀다 합시다. 그러면 상처가 크게 나요. 그러면 그와 유사하게 칼을 누가 가지고만 와도 나도 모르게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어떠한 환경에만 처해도 나는 움츠러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외부로 상처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저래? 쟤는 왜 저럴까?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은 참 연구하고 연구해야 할 과학입니다. 이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 조상 할머니가 먹었던 겁니다. 남자가 먼저 먹었나요? 여자가 먼저 먹었나요? 여자. 죄는 누가 먼저 졌어요? 여자가. 누가 나빠요? 여자가. 근데 우리 어머니도 여자예요. 그런데 왜 주는 걸 남자가 받아 먹냐고요? 누가 나빠요? 남자가. 우리 서로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줘가지고 그걸 먹으면 죄를 짓게 만드냐고요? 그렇잖아요. 이 선악과만 없었으면 우리는 죄도 짓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즉 하늘에는 죄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놔버리면 이 선 속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왜 이것을 줬냐고요? 원망스럽죠? 처음에는 여자가 원망스러운데 이제 선악과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요? 이 선악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은 굉장히 고귀하게 젖었어요. 그런데 이 고귀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고귀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이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선도 택할 수도 있고 악도 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굉장히 숭고하게 사람은 지어졌어요. 악도 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속에서 선을 택했을 때의 기쁨은 다른 동물이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했을 때의 이 기쁨이 충만하면 점점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요?
창조주의 성품에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품성이 자랄 수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리이자 또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방종을 하게 돼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선을 택하는 것이에요. 악을 배제하고 선을 택했을 때 우리들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여자가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봉건주의 사회에서. 여자는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자 남자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정말 우리 이 봉건주의, 이게 지금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마누라하고 부거는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하란 말도 했어요. 참, 이거 얼마나 이 우리들의 이 사회, 이 도덕이 그 하나님의 품성을 가려버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품성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 부부끼리에도 서로 자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자유 속에서 서로 사랑을 할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 우리가 구속해버렸을 때는 그건 종을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부인을 데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자유 속에서 서로 사랑을 할 때 사랑의 극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자녀들 교육할 때도 그 자유의지가 필요할까요? 자녀들 말 잘 듣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가 있죠? 매, 그렇죠. 매. 너 죽어? 이러면 금방 말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맷집이 생기면 나중엔 때려봐. 맷집이 커지는 거예요. 엄마보다 덩치가 더 크면 나 또 때리면 나가버릴 거야. 엄마를 겁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것은 결국은 강제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가 좋은 쪽으로 선택하도록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멋지잖아요? 자유의지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에요. 강제가 아니고. 자, 우리 하나 보십시다. 아이의 성장에 맞춰 엄마들의 모성과 역할도 발달해야 합니다. 보호자, 양육자 역할일 때 엄마는 많은 부분을 대신해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유아기를 거쳐 아이가 학령기에 들어서면 모성은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 상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 자신과 아이의 동일시가 강할 경우 계속 보호자 역할에만 머물러 그 결과 아이의 성장, 독립의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한국과 영국의 엄마를 비교해 볼까요? 오전 7시 30분 초등학교 2학년 딸 서진이를 깨우는 것은 엄마 박미영 씨입니다. 반면 영국 아이 타비타는 혼자 일어납니다. 기상 이후에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급한 마음에 엄마가 아이 발에 양말을 신겨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엄마가 옷을 골라주고 입혀줍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 엄마 눈에는 어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는 것이죠.
영국 아이 타비타는 혼자 양말을 신습니다. 옷은 아이가 직접 고르죠. 엄마는 방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니? 제 새 팬티예요. 아직 혼자 옷을 입는 것이 서툴러 보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타비타가 도움을 청할 때만 관여합니다. 아침 시간, 아이는 여유롭고 엄마는 너무나 바쁩니다. 수진아. 줘봐. 엄마가 줄게. 서진이가 늦게 일어날 때면 밥까지 떠먹여줘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안 돼. 거꾸로 해야지. 이렇게. 안 되잖아. 엄마 양치까지 도와주는 엄마. 만약 아이가 지각을 할 상황이라면 엄마 입장에서 가만히 있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엄마들의 마음이죠. 입 닦아. 아침 우유를 가져오는 것은 타비타의 할 일입니다. 어떤 거 먹을래? 트레키 먹을래? 타비타는 7살. 학교 가는 시간을 맞추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엄마가 재촉을 할 뿐 직접적인 도움은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이 돼서인지 아이는 지 스스로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합니다. 그러다 지각할 거야. 학교에 가기 전 짧은 1시간. 한국과 영국의 먼 거리만큼이나 두 나라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학교라는 거는 정말 지각을 해서도 조금 사실은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너가 할 부분은 그냥 너가 해라. 근데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엄마가 좀 도와줄게. 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독립심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를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엄마가 더 교육을 잘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아이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독립심을 길러주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선택하도록. 마음을 다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해 나가야 돼요. 아이를 과잉 보호하거나 너무나 강압적으로 했을 때 양쪽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과잉 보호하면 나중에 나타나는 증상은 뭘까요? 스스로 할 수 없고 독립심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이는 결국은 마마보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강압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키가 꺾여요. 또 하나는 튕겨나가요. 근데 키가 꺾였을 때 잘못 꺾이면 정신에 문제가 생겨요. 유리컵이 금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강압적으로 했었을 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는 올바로 기르려고 강하게 했지만 그 강하게 한 것이 도가 지나치니까 아이의 자유의지가 깨져 버린 것이. 저는 이것을 좀 늦게 깨달았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쓰린지 몰라요.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주고, 그리고 그가 자유의지 속에서 혹시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좋은 쪽으로 오도록 기다려줬다면 지금 훨씬 더 아이들이 더 바람직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안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다 자유의지로, 그리고 좋은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옛날에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몰라요. 결혼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가 깨닫고 나서, 아, 우리 집사람은 종이 아니었구나. 나의 동반자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어이! 이리 와! 어이! 요즘에는 야!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동반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두 자유. 그때서부터 우리 집안이 평화롭기 시작을 했어요. 서로 주도권 다툼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주도권 다툼할 때 방법 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집사람은 제 잘못들을 다 외우고 있어요. 다 1번부터 100번까지. 싸우면 1번 당신이 옛날 나 그거 안 챙겨줬잖아. 2번 시어머니 먼저 그렇게 했잖아. 챙겼잖아. 이거 다 알고 있어. 다.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나는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지르고 주도권 싸움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초저녁 잠이 많아요. 지금도. 싸움을 언제 시작하면 이게 초저녁에. 이것이 부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에요. 얼마나 제가 잘못 살아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서로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부터 마음을 확 제가 돌이켰어요. 모든 것은 자유. 여기 젊은 분도 계시는데 결혼하거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처음부터 행복합니다. 상대방을 지배하고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신이 아니에요. 지배하려고 하는 정신은 다른 쪽의 영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저희 시대 때는 모두 다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사슴은 말이에요. 사슴은 이렇게 보수들이 쫓으면 도망간답니다. 근데 보수들이 절대 가까이 쫓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등성에 올라서면 반드시 습관이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그때 정지해 있을 때 땅 쏘면 대부분 정확히 맞춘답니다. 그래서 해보신 것 같아요, 저분. 네,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제 인생을 얼마나 바삐 왔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뒤돌아보게 된 거예요. 네, 성령께서 제 가슴에 탁 쏘시더라고요. 난 그때 성령의 화살을 맞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강제로 누가 나에게 그렇게 했더라면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게 됐어요.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아주 갈급할 때 저는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나를 참 좋아해가지고 나는 그런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 출세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이제 제가 사우디 가 있을 때인데 이제 일을 다 끝내고
베드에 들어와서 딱 들어넣는데 침대에 탁 넣었는데 내가 누웠는지 안 누웠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등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전체가. 얼마나 피곤하게 일을 했으면 내 등에 감각이 없어져 버렸을까요? 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나는 그 출세를 위해서 그 상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 탁 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공허한 마음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딱 붙잡았어요. 그때 내 인생이 전적으로 돌이킬 때예요. 내 심령이 그때 너무나 가난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마음을 만질 때가 언제냐면 심령이 가난할 때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것, 그들은 복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출세하고 돈 벌고 하면 심령이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만족하니까.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출세를 해도 내 마음이 공허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그 느낌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내가 거부하면 이것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원숭이는 뇌의 무게가 300g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한 원숭이. 그런데 사람의 뇌의 무게는 1300g이에요. 1.3kg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숭이보다 얼마나 더 크죠, 뇌가? 그렇죠. 1kg나 더 커요, 1kg. 그런데 원숭이도 새끼 낳고 살잖아요, 부부 생활하고. 원숭이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학자들이 실험하기 위해서 마취총으로 마누라를 탕 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러나 수컷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원숭이들이 막 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왜 이를 갑자기 잡아줘요? 그들은 위로할 때 이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없어지니까 수컷이 슬퍼해.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차이가 뭐예요? 말 그들도 한다니까. 말하는 데 있어서 1000g이나 더 필요해요? 아니요. 원숭이가 예배 보는 거 봤나요? 원숭이가 기도한 거 봤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1000g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먹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이 우리 마음이 충족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을 그분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이끌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발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뭔가 냄새가 나니까 쫓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개미들에게는 우두머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왕 개미도 다른 개미들에게 지시를 내리지는 않죠. 그렇다면 개미들을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아담은 그 답을 찾기 위한 실험을 준비합니다. 종이로 Y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갈림길의 한쪽에는 먹이가 있고 다른 쪽엔 아무것도 없죠. 이걸 개미들이 다니는 길에 놓아두었습니다. 줄을 지어가던 개미들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 정확히 5대5의 확률입니다. 하지만 약 20분이 지나자 개미들은 먹이가 있는 쪽으로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가위 개미는 눈이 좋지 않아서 먹이를 보고 찾아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먹이가 오른쪽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걸까요? 사실 개미들은 민감한 후각을 이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개미들은 움직이면서 화학적 페로몬을 분비합니다. 다른 개미들이 그 냄새를 맡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말이죠. 개미는 더듬이를 이용해서 미세한 양의 페로몬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먹이를 구하러 갈 때 다른 개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페로몬으로 자취를 남깁니다. 만약 자신이 간 방향에서 먹이를 찾았다면 이 개미는 돌아오는 길에 더 진한 페로몬 흔적을 남기죠. 반면 먹이를 찾지 못했다면 페로몬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남겼던 페로몬은 곧 증발하죠. 개미들은 페로몬 냄새가 강한 쪽 길을 따라가면서 자신들도 그 위에 페로몬을 덧칠합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개미가 이 길을 오가면서 페로몬 냄새는 점점 강해지고 결국 개미굴에서 먹이가 있는 곳까지 이어지는 길이 만들어지죠. 양쪽 길 중에서 먹이가 있는 쪽의 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한 페로몬 냄새를 풍깁니다. 갈림길에 선 개미는 자연히 냄새가 강한 쪽 길을 선택하게 되죠. 개미들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여왕개미는 굴 속에 있을 뿐이고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습니다. 개미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 건 바로 페로몬이죠. 우리들의 인생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것이 가장 행복할지, 내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최선의 선택의 길인지.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강제로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냄새를 풍겨주는 거예요. 이 페로몬 냄새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냄새 맡아보셨어요? 짜릿하던가요? 무슨 향기던가요? 페로몬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겨주는 것이 그 따라오도록. 그 냄새는 하나님의 품성의 냄새예요. 이것은 강제로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행복하게 이 냄새를 풍겨주는 것이. 돈 안 내면 너 벌 받아? 절대 이런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11금 안 내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게 한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냄새를 우리가 잘 맡기만 하면 지금 치료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냄새를 맡고 지금 치료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냄새를 우리가 잘 맡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맡아야 됩니다. 여기 오신 이유는 강제로 목을 끌어서 왔나요? 아니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여기 왔다고요. 보이지 않는 분이 나를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이제 내가 듣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피가 흘리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소화기 계통으로 나오는지 또는 산부인과 계통으로 나오는지 그건 성경에 써놓지 않았어요. 근데 피가 계속 흐른 거예요. 피가. 근데 이 흐르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는 다 다녀봤지만 못 고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지금 불치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한 얘기만 가지고서도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불치병이 말하자면. 그런데 누군가 예수가 병을 많이 고친다더라. 쉼터에서 누가 환자가 나왔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다른 동네를 가다가 그 여자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다가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 여자 있는 쪽으로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여자 있는 쪽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예수에게 병 좀 고쳐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거리가 가까우지 않는 것이야. 사람들은 시끄럽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정력을 다해서 젖먹는 힘을 다해서 그 온 힘을 손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회복이 됐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가 그 말을 듣도록 만드시고 그 여자가 반응을 일으켜서 예수를 찾아오려고 할 때 당신이 다른 길로 가다가 그 길로 돌아서서 이 여자의 옆에 일부러 옷을 만지도록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온 힘을 다 집중해서 그 옷을 만지는 순간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당면에 있는 문제입니다.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을지 안 나을지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의 손이 있잖아요. 이 마음의 손으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지금 그러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다고요, 지금.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자.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에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 한 번의 만짐이 회복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잡념이 들어오고 때때로 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것이 지금.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하면 우리도 만질 수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만져지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난 병이 없는데 천만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모순 덩어리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 한 번의 만짐 이것 때문에 그 여자는 회복이 된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야 누가 나를 만졌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농담하나? 아니, 예수님, 지금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만진 손이 있고 마음으로 만진 손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음으로 만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손 들어볼래요? 네, 들으세요. 지금 진정으로 지금 이 강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어제 상담을 했는데 어느 분이 직장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20번을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한 번 저도 소변 보고 잘라 그러면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20번을 깨려면 어떡할까요? 근데 어제 강의를 듣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변이 나오려고 할 때 기도를 한 거예요. 몇 번 갔을까요,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아침까지 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왜 박수 한번 칩시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번에 옛날에는 등산에 좋아했지만 화장실이 자주 가야 되니까 등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2시간 반을 등산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어디서 오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겉으로 만진 거와 이 마음의 손으로 만지는 게 다른 거예요. 단 한 번 어제 들었잖아요. 한 번. 근데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누가 나에게서 나를 만졌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 이 여자는 자기인 줄 알았을까요? 이건 난데? 그러면 의사는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 그렇지만 숨길 수가 없어서 고백을 했어요. 저요, 제가 만졌어요. 예수는 얼마 달라고 그럴까요? 그 여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했냐고요? 왜요? 그냥 보내도 되잖아요. 나왔으면 마음대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 그 여자는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왜 불렀냐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세에 나와 똑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만져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이것은 겉으로 손으로 만져서가 아니고 네 마음으로 만진 것 때문에 나은 거야.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손 그것으로 만졌기 때문에 너는 나았어.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사람들은 이제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만지려고. 이건 뭐죠? 저금 통장? 예, 저금 통장. 이건 토장. 제가 100억을 갖다 줬어요, 은행에다. 이제 그렇다 치고 나는 100억 없어요.
그랬더니 통장에다 100억 이렇게 써서 주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그 통장 가지고 가면 100억 줄까요? 글자 보고 줄까요? 진짜로요? 그런데 통장은 믿으면서 왜 예수님은 못 믿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거래예요, 거래. 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믿음으로 만질 때 그분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네, 구원하는 믿음은 거래다, 거래. 통장을 가지고 가면 100억을 줄 거다. 확신이 있어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면 그분이 나에게 치료를 줄 것이다. 이 믿음으로 만진 자들이 다 나았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혈루증 환자를 낫게 하신 이유가 후세에 있는 우리들에게 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손이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5절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주세요. 만졌더니 나은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과학이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들 영혼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고 이 마음 속에 어떠한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배웠잖아요. 어제도 배우고. 근데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들의 선택력을 사용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붙잡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별의별 불신의 생각을 넣어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가는 것이 가서 붙잡는 거예요. 부비세리오는 무척 시끄럽습니다. 엄청난 소음 속에서도 수천 마리가 서로를 부르며 울어대죠. 암컷은 둥지에 앉아서 수컷이 자신의 소리를 알아듣고 찾아올 수 있게 큰 소리로 울면서 기다립니다. 수컷은 암컷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엉뚱한 둥지에 내려앉으면 험악한 분위기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자기 짝 울음소리는 알아들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끄러운 식당 안에서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 알아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겠죠. 새들은 매우 복잡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받으며 개별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잡음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수없이 많은 잡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귀중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절실할 때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갈급함이 있을 때 되게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을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다른 음성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경험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들의 양심에 이야기하는 음성을 잘 들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들으면 두 번이 더 쉬워요. 두 번을 들으면 세 번이 더 쉬워요.
나중에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큰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해서 쫓아가서 나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려주는 음성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듣겠죠. 그 전에 제가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창고가 있었는데 이 창고에 열대어를 제가 수입해다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열대어를 외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이걸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이게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거기에서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0원 정도 하면 여기서 잘하면 1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비 다 빼고도 뭐 2배 이상은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수입할 때 열대어를 가져오면 열대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숫자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마리를 500마리, 100마리 해도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건 또 오래 지체하면 죽으니까. 그리고 그걸 거기서 100원에 샀다면 500원. 그러면 마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이게 또 세금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관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재미가 좋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도 해보실래요, 좀?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뭐가 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솜털이 있으면, 솜털 속에 가시 하나가 있으면 부들부들 하는데 이게 뭐가 찍 걸리는 거예요. 그거 나만 그렇게 하나? 이 수입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하잖아. 위안을 삼은 거야. 그래서 계속 하는데 이걸 알아가지고 너도 나도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값이 툭 떨어져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이것을 많이 해봤던 그 고참이 딸을 불러요. 김영, 요즘 재미 좋죠? 재미없어. 요즘에 값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거 안 해요? 그거가 뭔데요? 밀수. 아니, 밀수요? 그거 통관할 때 그거 가지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왜 형씨는 안 해요?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면 철저히 검사하니까 난 못해요. 근데 김영이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팔로 다 개척해 줄 테니까 하라는. 그렇지 않아도 잘 안 되는데 희소식에 이게 와. 그러니까 이제까지 몰랐네. 오늘부터 하라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여보,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대.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 뭘 기도하기는 기도해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갈등이 되니까 기도하는 게 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그걸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참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급하니까 돈은 벌고 싶으니까 꼭 발락 같아,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까요, 하나님? 하고 물어보는 게 계속. 근데 3일째 되는 날 또 똑같은 게, 솜은 다 부드러운데 거기에 가시 하나가 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딱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옛날 가격을 속였던 것까지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두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창고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누구에게 줘버리고 제가 딱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적자가 오지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편하는 게 훨씬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고 제가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 마침 그때 또 다른 일이 생겨서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꽤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그 청학리에 있는 그 교수 아파트를 제가 그때 그렇게 지었어요. 그거 끝나고.
그런데 1년쯤 지났는가 그분이 오신 거예요. 김영, 요즘에 잘하고 있어? 나 그만뒀는데. 그런데 소식은 못 듣고 있어? 무슨 소식이요? 열대가 잘 된다고 하니까 누가 고자질한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가짜로 영수증 해가지고 온다고 하는 걸 다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1년간 수입한 사람 모든 수입업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추징금을 물린 거예요. 1억, 2억. 못 내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와, 나는 1년 조금 넘었는데 만약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면 나도 몇 억이 추징됐을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아슬아슬. 어쩌면 신문에 김용곤 감옥에 갔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그것이 들릴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은 다 부드럽게 지나가지만 나에게 찌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굴복해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거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내 말을 못 깨닫느냐? 들을 줄은 모르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아까 그 새들이 왕왕왕왕 와글와글 세상이 모두 그래요.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만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다를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각기 다 양심이 다르니까. 그래서 양심에 맞게끔 들려주는 것이에요. 저에게 우리 이 마누라 종으로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 마누라에게 존댓말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내 자신은 포기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남자답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나이예요. 내 자신이 그러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에 굴복을 해야 돼요. 사나이는 알통이 많이 난 게 사나이죠? 그러니까 한 방씩 마누라 쥐어 박는 게 사나이죠? 아니에요. 이건 비겁한 거예요. 사나이는 자기 양심에 그러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진짜 사나이예요. 군대에서 진짜 사나이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이 양심의 소리에 굴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멋진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가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굽이 이끄셔서 여기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이른다고 하는 것을 제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들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 그의 이끄심에 저항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절할 것이다. 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끄시고 계시는데 이 이끄심을 거절하는 자들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음성은 아무리 정신병이 심한 사람도 들려요. 아무리 귀신에 들린 사람도 들려요.
우리 작년에 여기 40년 만에 40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처녀 때 결혼을 해가지고 누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깨비 나오는 데다 집을 지으면 부자 된다는 소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도깨비 나온 그 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등을 하다가 부자 된다고 하니 거기다 지었어요. 애를 낳았는데 애가 이제 겨우 걸을까 말까 하는 그런 나이에 애를 눕혀놓고 텃밭에서 일을 하고 가끔 애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쫓아 들어가 봤더니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그런데 동네 이제 사람들이 다 찾으러 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방에 있었던 아이가 걸을 수 있는 아이라면 모르지만 아직 걸을까 말까 그런 나이에. 그래서 이웃 마을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고개를 넘어오면서 애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어둑어둑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개를 넘어오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앵애앵애하고. 그래 가보니까 아이가 가시덤불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그 아이를 꺼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때서부터 자기에게 귀신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누가 지켜 있는 거예요. 못 나가도록. 근데 여기 오도 며느리하고 같이 온 거예요. 왜 같이 왔나 했더니 밤에 며느리가 못 나가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평상시 때 괜찮을 때 그의 마음에 말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보다 능력이 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름 만에 40년 동안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빠져나온 거예요. 보름 만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이끄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는 자들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저 사람도 저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나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수술하고 항암자인데 나는 왜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맛보기로 주신 것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해서 그분을 붙잡으면 나를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여러분의 병 모든 것을 치료해 줄 것이에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속절없이 살아가는 인생 불러주셔서 목적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우리들의 인생길의 종착역은 어딘지 그렇게 알 수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과거에 우리들의 선배들도 주님을 만나서 회복됐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데도 그저 그런 대로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방법대로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을 이제 소천국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과거의 습성과 우리들의 성향을 주님께 굴복시키기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도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러한 자유의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들의 나머지 생애는 보람있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잘 자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깊은 밤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어제 경험했던 그러한 분들에게도 오늘도 역시 주님의 영께서 베풀어 주셔서 더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